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가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함께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삼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보여진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든 비밀을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네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실은 이 말씀은 난해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을 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구속사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봤을까? 예수님을 봤을까? 하는 그런 또 질문도 나오는데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봤을까? 또는 하란에서 봤을까? 또는 상수리 마물의 숲을 때 앉아있을 적에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봤을 때의 그때를 얘기할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깊이 더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그런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을 돌아가도 돼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빚이 갚아졌다, 값이 지불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 다 갚아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갚겠다고 정성을 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었어요. 내가 갚을 빚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감사, 찬양, 예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기복적인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잘못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비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관례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관례상 보게 되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일을 하셨다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해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이세요.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일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모르는 자가 있었다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대로 실시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으로 뭘 일했다면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늘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하라 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야 뒀다가 나중에 또 딴소리 해. 하나님 또 이렇게 하라. 그럼 도대체 그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하나님이 맞냐? 네 마음의 움직임의 소리다. 그걸 마음의 소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으면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의 그 확인율을 따지게 되면 99%입니다. 예언하고 확인된 것이 99%예요. 지금 딱 하나만 1%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요 하나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100가지가 아닙니다. 요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끝이에요. 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여주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예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실 일을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일, 그게 하나님이 하는 전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주는 자가 있는데 누구다?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코자 하고 사탄은 구원치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탄 늘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어, 뭐 하나님이 있어, 네가 하나님이지,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쭉 근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노아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노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론적으로 다 구원이에요.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비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절 3절과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실은 이 말씀은 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기만 해도. 근데 이 말씀 봤는데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참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흑암 속에 억눌려 혼돈하고 공허하는 땅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게 창세기 1장 2절 3절과 연관되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비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춰서 그 빛이 마음에 비친 자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어디다 비쳤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래서 그 빛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빛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층 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9절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 얼굴의 그 영광의 빛, 그게 우리한테 비쳤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해서 그 빛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단 말이죠. 그 예수 안 믿는 것은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빛에 대하여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빛이 비추라 하던 그 빛,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빛, 그것을 어디에 비춘 거예요? 흑암에 공허하고 혼돈한 이게 실은 사람의 마음, 우리 마음의 흑암 속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쫙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그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에만 입각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창조는 끝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엘로힘이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발아하셨다. 그 발아라는 창조는 무에서 유에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해석하게 되면 엘로힘이 발아했다라는 것이 해석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할 때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창세기 2장 4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계획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나에. 그 계획 개정하고 계획 한글이 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찾은 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지난번에 창조에 대해서는 바라, 아슈라에 대해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과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과 2장 4절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이름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엘로힘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뭔 역사로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도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엘 게물레, 이런 하나님 이름을 쫙 가지고도 하나님 비밀이 나와요. 왜?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할 때에 그 구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났던 그 이름들이 신약 예수 이름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선지자가 누군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으리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봐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는 선지자였구나.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믿음의 조상이 뿐만 아니라 우선 먼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담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동덕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원인은 분명히 얘기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원인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선지자로 세운 원인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권속,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이 권속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공도를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브라함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그런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런 진리적인 말씀이 교회에서 싹 빠져버리고 그저 예수 믿는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복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흑장을 딱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 떡 줘 하게 되면 엄마가 할 얘기 있겠죠. 먼저 뭐 하라 그러겠죠? 손 씻고 와. 손 씻고 오면 주겠다 그게. 근데 우리의 인생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죄악된 삶을 다 살고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 권속에 대한 요구 그대로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역사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그 기이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심은 아름다움,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선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잖아요. 너 큰 나라를 형성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는 혈혈단신이에요. 자식도 없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워주겠대. 나라를 세워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형성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유목인이에요. 롯하고 갈라지고 이삭을 낳고 이삭도 유목인이고 그리고 야곱을 낳고 야곱도 유목인이에요. 근데 유목인이 나라를 형성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목인은 목자들이기 때문에 풀밭을 사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시간상 자세한 얘기는 빼고 그래서 야곱의 75인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다른 곳에 이주시켜야 되는데 바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7년 재해가 들게 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
75인을 애굽으로 통째로 옮겨가지고 애굽에서 430년을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왜 그랬을까? 제가 아까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유목인은 나라를 세울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이집트 나라에서 얼마 살았다고요?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떤 구조라는 것을 이들은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왕과 같은 권세도 누려보고 또 노예 같은 고난도 겪어보고, 그래서 애굽에서 경제, 군사, 문화, 정치를 이들은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요. 이거는 아직 애굽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에 니들이 여기를 떠나서 애굽에 갈 건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이 땅을 비워놓고 거기 가서 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430년을 가나안 땅을 비워놨을까? 원인은 그때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다라고 말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430년 살면서 75인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장정만 60만이. 이 장정만 60만이라는 건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는 군대 편성돼 가지고 12지파가 앞에 3지파, 양옆에 뒤에 이렇게 다 성막 중심으로 척척척척 전진해 갈 때 주변국에서 보고서 간담이 다 녹아나요. 60만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누가 봐도 간담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 경제, 정치 다 보았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40년 생활하면서 재정비하고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30년이 지난데 4대를 하게 되면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4대가 되는지. 그래서 이 4대를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죠. 자, 창세기 23장 16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18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과 다 성문에 들어오는 헷 족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정한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그가 얻은 땅은 바로 요 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요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은 400을 주고서 산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헷족속 성문에서 공포된 거예요. 이 땅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땅이다. 처음에는 거저 준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 돈 줄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거저 가졌더라면 이 땅을 또 거저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적에 이 땅, 이 굴에다가 사라를 묻었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거기에 들어갔고 이삭이 죽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야곱이 죽어서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매장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향 땅이 되는 고향 땅. 조상이 살던 땅. 고향의 땅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있는 땅.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살아도 우리 조상의 땅. 근데 재미있는 얘기는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1900년도에 시온 운동이 그때 시온 운동이 일어나요. 그 시온 운동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 운동이 엄청나게 조직되고 유대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기금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고향 땅에 돌아갔더니 너무나 황폐한 땅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주 바닷가에 있는 좋은 땅을 영국에서 주겠다 해서 그 땅도 가봤어요. 너무 땅은 좋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된 이 땅 원주민들이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여기 와 사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래서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시온 운동이 희지부지 하다가 결국 30년대에 히틀러가 올라오면서 2차 대전 터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 황폐한 데 가서 그나마 개간하면서 살았지만은 고향이 황폐하다고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향이라는 게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고향이면 우리를 나그네라 안 합니다. 정착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품에 우리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값을 주고 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의 땅이고 고향이 되고 거길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사하는데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 야곱의 시신을 이 조상의 무덤으로 옮겨가는데 야곱의 장례식은 황제의 버금가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게 엄청난 장례식을 행한 거예요. 애굽의 관원들이 다 따라오고 군사들이 다 따라오고 정말 그때의 가나안 족속들 큰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리고 놀랄 정도로 그런 장례식을 행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결과적으로 황제였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에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할 때에 요셉이 뼈를 메고 나와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한 거죠. 언젠간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을 떠나러 갈 때에 약속해, 맹세해,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 돼. 이게 실제로는 뼈 같지만은 이게 신앙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수와 24장 32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수와 24장 32절. 여수와 24장 3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계대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르시타를 주어 세계대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한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지금 야곱이 세겜 자손에게서 그 땅을 샀어요. 금 100개를 주고서 샀어요. 샀는데 요셉이 뼈를 갖다가 세겜에다 묻어요. 아브라함의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묻혀요. 야곱이 산 땅에 묻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서 요셉이 그 땅에 묻히느냐? 왜서 그 땅에 묻히냐? 본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금 100을 주고 산 세겜 땅에
요셉이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족속들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삶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40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결국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로부터 사사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왕을 세워주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시대가 이루어지죠. 말라기까지 선지자 시대에서 이 선지자들 보내주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선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신앙이 변질돼 가요. 세속화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되듯이 변질해 가고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일어서서 책망하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안 하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말라기 성경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열조가 지금까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돌아오라.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의 선포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원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를 그 자식과 번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행치 아니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정죄해서 형벌해서 진노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징계하느냐? 왜 진노하느냐?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구약 전체는 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바벨론에 보냈다가 70년이 차면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 경배해요? 마귀에게 경배.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홀로 경배받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하나님 받는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다 돌이키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또 우리에게 보여준 비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 아니고 온 인류의 조상, 이게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모든 종족을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종족이든지 누구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고 결과적으로 100세 때에 바랄 수 없었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때 반항을 하지를 않아요. 얼마든지 늙으신 아버지 앞에서 반항할 수 있지만은 반항을 안 하고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반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론적인 기도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결론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죠. 이삭하고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준 비밀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온 인류의 아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17장 15절 16절에는 또 사라의 이름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라 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레는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래서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건 리브가가 이제 이삭한테 시집 올 때에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라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지금 리브가가 시집 가는데 내 아들이 내 씨로 대적의 성문을 오는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서 받은 축복의 말씀이 바로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대적의 문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대적의 문.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누가 닫았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칼창을 쥐고 지켜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 못 들어오게. 그럼 다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앞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청문을 꾹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엉뚱하게 미신적인 신앙을 하게 하고 말씀을 떠나가게 하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도록 내뿌려드는 그런 목사들이 참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과적으로 누구 새끼다? 마귀 새끼들. 천국 못 가게 하는 건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목사들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성도들 신앙을 죽여버리는 것도 마귀 새끼예요. 이름만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
좋은 교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찌르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예표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묘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요.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갑옷을 입고 검과 창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무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절대 선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 하나님의 비밀은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나 왕,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배웁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농사도 안 져요. 장사도 안 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 중심. 출애굽에서 1년 만에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죠. 매일같이 제사, 절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어서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40년 동안에 농사를 안 했지만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고기 먹을 때 메추를 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만다를 먹고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문이 있죠. 문은 늘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빛으로 오는 그 동쪽에 문을 행해 놓고 들어가면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나가게 되면 복궤가 있고 이게 성막 구조고 또 광야에서 5대 제사를 지는 5대 제사를 그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대 절기만 놓고 봐도 이 전체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장막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성경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 없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모세 오경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역사서, 시가서가, 선지서가 들어갔을 적에는 성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찍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건 유대인들은 13살만 되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왜 그랬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왕국이 회복을 바라는 왕국 바로 다윗이 왕국이에요. 솔로몬 왕국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기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다윗이 왕국이 가장 이상적인 왕국이었느냐? 다윗이 통치하는 그 왕국은 예배가 회복된 왕국이에요. 그래서 24반차 제사장이 순서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24반차의 성가대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24반차의 제사장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윗 때 세워놓은 그 제사장 반차가 기가 막힌 역사죠.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왕국이 다윗이 왕국, 천국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왕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 기뻐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죄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죄가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인생 삶에 다 치렀어요. 그리고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일 때 누구 자손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기업을 이룰 자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그대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이르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야.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를 통해 복을 얻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의 자손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 선지자로부터 그 방대한 역사서, 선지서, 말라기까지의 구원의 비밀을 살짝 살펴봤어요. 많이도 아니고 살짝 살펴봤어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여준 비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매일같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